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제목만 봐도 기분 좋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종을 통하여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종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님의 탄생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의 축복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애를 그렇게 소망하다가 낳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도 아이를 5년 만에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첫에 딱 낳았을 때 임신했다는 얘기가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둘째 또 가지니까 또 할렐루야. 셋째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탄생이 기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고대하고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면 성탄이 너무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 좋아하냐면 예측하게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 다음에 이렇게 옷 입고 올 거야. 그런데 그렇게 딱 입고 오면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측 말고 자꾸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날에 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 사람은 자꾸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왜 예측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측하고 싶어 할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예측할 필요가 없으면, 불안해하지가 않으면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일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거 내가 확신하면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우리가 왜 합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예측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불안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종의 예방주사 맞는 게 예측이에요. 예측해보면 좀 뭔가 마음이 덜 불안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뭐냐면 징조입니다. 징조. 사람은 자꾸 징조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이때만은 수탉이 막 꼭꼭꼭꼭 막 이러고 막 달려오더니 그냥 가슴에 팍 켜요. 그리고 숨을 딱 껐어요. 누구의 꿈일까요? 최혜진 집사님이 꾼 꿈인데 그 꿈이 수탉이 확 안 폈습니다. 저분이 그 꿈을 꾸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태몽이다. 그러더니 우리 태준이가 태어났어. 아, 또 어떤 분이 하늘에서 싹 바람나 하늘에서 웬 바다에서 살 돌고래가 꿀렁꿀렁거리면서 막 깨끗거리면서 막 날아다녀요. 그 꿈을 누가 꿨냐면 이제는 우리 아내가 꿨습니다. 그러더니 현준이가 태어났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징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잘 익은 복숭아 밭을 지나갔더니 딸을 낳습니다. 이거를 징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징조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또 황당한 징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업을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자기 아내가 접시를 갖다 쫙 깨뜨렸습니다. 기분 나쁘기 시작해요. 망하면 어떡할까? 징조로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징조를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징조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냐면, 고민하냐면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뭐에 대한 자꾸 관심이 많습니까? 지구에서 사는 것도 버거우면서 자꾸 달라라 생각하고요. 저 화성에 물이 흐르는 흔적에 대해서 관심 갖고요. 목성에 얼음이 얼마나 많이 얼렸나 고민하고요. 저기 토성에 있는 띠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종말이 오면 도망가고 싶어서. 종말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아, 종말이 가까워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징조,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해. 자꾸 종교인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인류의 종말이 가까우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에 대해서 예측하고 징조를 찾고 그 징조에 따라서 걱정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징조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잘 보세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맨 끝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하게 될 걸 축복합니다. 태몽도 꾸세요. 아멘. 태몽도 꾸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갖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대받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가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데에서, 깊은 데가 뭐냐면 고민 속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높은 곳에 있든지 잘 보이는 곳에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도 구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왜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설교 처음에 뭐라고요? 인간이 왜 예측한다고요? 왜 징조를 구한다고요? 불안하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불안에 겨워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하라. 아멘. 근데 아하스는요?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고집센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평안도 사람들. 제일 고집세대요. 내 아버지의 것을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진짜 구하지 않겠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예의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피곤하지 않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싸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보다 왕정도 빨리 시작했고 정치적으로도 조직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금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했어야지. 우리가 아수르의 위협에 받은 지가 벌써 수십 년, 아니 10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협 속에 있게 하시면서 무슨 징조를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징조 주지 마세요. 하나님 피곤하니까 시험하게, 하나님 오히려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강력한 나라가 눈에 보이고요, 너무나 군사적으로 잘 짜여진 나라가 여러분 임전태세를 완비하고 자기를 칠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필요 없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여러분들이 눈에 콱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때 잠깐만요, 하나님 난 징조 말고 이 문제부터 해결할게요 라는 사고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파서 고민하는 이은숙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징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보이는 현재 때문에 구하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우리에게 쌓여있는 현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가 더 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오늘 이사야에도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게다. 여러분,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는 불순종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징조가 분명하게 됨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베푸실지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라라는 말을 제가 영어 단어로 써놨습니다. 보라라는 말은 그냥 see, look at there, 그냥 저기 좀 볼래? 저기 좀 보는 게 어때?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보라는 behol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볼지어다,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더욱더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두고 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두고 봐.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여 징조를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징조를 줄 거야 두고 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지 마세요, 하나님 스스로 시험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정하시는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신 뜻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랍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올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올 줄 모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우리 주은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목사님은 슬퍼. 결혼 안 했잖아. 오늘 목사님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막 고민. 이게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15살, 16살밖에 안 됐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그러면 오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일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라. 여러분, 이렇게 나도 설교했지만 여기엔 그런 뜻보다 더욱더 큰 뜻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상진이가 지금 잉태하는 건 불가능해야 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아들이 심겨졌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들이 생기는 것처럼 너희들 삶에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한다. 그래서 이건 고통의 뜻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처녀가 아들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23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가 않아요. 불순종해?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심을 빛나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최근 저희 교단 목사님들에게 2014년 우리 교단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신문 스크랩 한 8장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기독교회가 대사회를 향하여 잘한 게 있으면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신문을 쳤더니 막 적어요. 몇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교회가 잘했다. 두 번째, 사회 구제 및 봉사를 잘했다. 세 번째, 해외 구호 활동을 교회가 참 잘하더라. 그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본 내용을 목사님들이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잘한 일은 이것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교회가 잘한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참 교회가 잘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들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중보 기도를 교회가 참 잘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더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 사람들이 잘 되더라. 내가 저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증거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왜 생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죄 짓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계속 일어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며 근심하는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계속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가냐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수많은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해 주고 싶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다가 안 되면 아하스처럼 실망해서 하나님 이제는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징조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려운 아수르 같은 힘들이 더 있습니까? 라고 구하게 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징조를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과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있겠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다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산에 나는 다 올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워요.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손도 씻고 마음도 씻어야 되잖아요. 네? 거짓 맹세도 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결론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찾는 족속, 여호와께서 선택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것이고, 여기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씻고 청결하여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아하스처럼 저 아수르라는 마음에 그 허탄한 거거든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 돼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진리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들은 어디에 오르게 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참맛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뭘까요? 성도는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 오늘 우리 희성이 어머니 오셨잖아요. 근데 희성이 동생 이름이 선우예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왜 안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이 녀석이 날 보더니 얘 이름 뭐야? 그랬더니 선우예요. 그래서 그가 날 이렇게 보더니 핸드폰을 주면서 웃어.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이쁜데 저 엄마는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생겼다라고 욕해도 나는 이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번 그 금촌시장을 지나가는데 닭집 아줌마가 얼마나 이렇게 막 센지 몰라요. 내고를 못해요. 이게 닭 튀기는데 얼마야? 딱 이러면서 16,000원이요! 딱 이러는 거죠. 제가 여기 튀김집에는 13,000원인데 어떻게 딱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역시 할머니가 이게 무슨 야채를 파는데, 옛날 어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새댁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싹 왔는데 아기를 막 자랑하고 싶은지 얼마나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막 갔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냥 띠똑똑하게 같이 생겼네. 좀 안 생겼을 경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야채를 막 다 넣으면서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디야.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대.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 야 이거 얼마인가? 아유 이거 3,000원인데 왜 이렇게 못생겼디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갑자기 몇 번, 한 5번 그러니까 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러다가 애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왜 우리 애기보다 우리 이쁜 애를 이렇게 못생겼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냐, 못생겼다는데 그래. 옆집 닭집 아줌마가 등장했어. 닭도 막 칼을 팍 꽂더니 그 세대한테 옛날 어른들은 이쁜 애들한테 일부러 못생겼다고 그래서 그게 뭐라 하더라? 일부러 못생겼다고 그러면 잘 된대요. 액대 많은 거나 같이 해서 그걸 그러냐고. 그 세대기 그러게 하느냐 우리한테 막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이 닭집 아줌마. 잊혀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못났다 그래도 하나님 관계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올 수 있어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 다 올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behold, 두고 봐라, 볼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있는데요. 그의 딸이 이화여자대학교를 22살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언어에 불어, 영어 뭐 이런 것들을 복수 전공해가지고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소설가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아빠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 아빠가 최고의 소설가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나를 믿어!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갔어요. 미국 가고 5년 만에 이 여자가 미국의 연방 검사가 됐고 변호사도 됐습니다. 남편은 미국 그 언론 회사의 지부장이 됐어요.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5년 만에 이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 이혼함도 생긴 스트레스가 갑상선암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고생을 하다가 재혼을 해서 아들 둘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자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잘 견뎌왔었는데 아들이 24살 되던 해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중이라고 하는 버클리 대학에 다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감기가 들어가지고 껄렁껄렁 기침하다가 팍 쓰러졌어요. 팍 쓰러졌는데 감기 때문에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19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한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still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위암이 생겼고요. 망막 불리증이 생겨갖고 눈이 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잘 살겠다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자기 큰아들은 죽어 이혼했어. 자기의 딸은 자폐증이야. 갑상선암 생겼어. 거기다 또 위암 생겼어. 망막 불리증이 생겨서 눈이 멀어가고 있는 이 딸이 이것을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빠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그 지성의 상아탑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 아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힘든 고통 중에도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모든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지금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아빠한테 하나님이 아빠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딸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위암이 또 말기로 전이 되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호령 씨.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징조를 필요하지 않았던 나도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딸이 위암 말기가 발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고난의 삶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중앙일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난의 삶을 천국처럼 살다간 고 이민아 목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천국처럼 살다간 사람도 있어요. 왜? 징조가 보였거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은 징조. 내가 죽어도 요한이 없다라고 이 이민아 목사님이 왜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빨리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천국처럼 살아갑니다. 왜? 천국에 가면 우리 아들 볼 수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 이름 좀 한번 살짝 불러보세요.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얼굴 생각나죠? 이름 불렀는데 생각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이주영 그러면 얼굴 생각나야지.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팡, 권혜씨, 박희진 막 이렇게 생각나요.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얼굴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 야곱의 족속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시온의 산에 이르리라, 거룩한 산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잘한 게 무엇이냐? 기도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얼굴이 떠오르듯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리라 할 때 그것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 그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명한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절되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게 하여 주시되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과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